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들어있어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으로 설교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율법 교사 한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죠. 이 율법 교사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 교사는 이 당시
유대 나라는 신정국가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니까 학식과 권력과 명성과 재물을 다 가진 사람, 요즘 말로 하면은 이 기득권층입니다. 근데 그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청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선포하고 또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래도 이 율법 교사가 볼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무엇을 봐도 자기가 더 뛰어났고 가문도 훌륭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지위도 높고, 그래서 내가 유명하다는데 뭘 아는지 좀 물어보려고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교회에 오는 교인들도 이런 분들이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와서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아멘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노멘 한답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자기가 판단하고 저건 틀렸어 뭐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진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어쨌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긴 했는데 그가 던진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세상 사람들은 이 살아가면서 아주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육체의 쾌락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울프에 목을 맨 사람도 있고 도박에 목을 맨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현대인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제가 볼 때는 돈인 것 같습니다. 돈 버느라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율법 교사는 그래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고 알았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얻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되게 착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셔서 영생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아시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알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왜? 그래야 안 믿을 테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꽤 훌륭한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26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사람이 율법 교사니까 요즘 말로 신학교 교수쯤 되죠. 내가 읽은 율법서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 사람은 율법은 그래도 많이 연구한 사람 같습니다. 즉시 정답을 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금방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면 더 잘 믿는 것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려야 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60년 다니고 11조 꼬박꼬박 바치고 온갖 봉사를 다 했어도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나 어떤 것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해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 율법교사가 기분이 좋아졌죠. 내가 정답을 알고 있구나. 그 다음 질문이 재미있습니다. 29절 봅시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제 답을 알았는데 그렇게 사랑해야겠다. 그런데 자기를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묻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영생을 얻기 원하는데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생각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찬양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좀 옳게 보이려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옳게 보여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애쓰면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할 때 성경에 얘기 없으니까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 이웃 그러면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율법교사는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야 내 옆집에 사는 바리새인하고 또 앞집에 사는 대제사장하고 또 뒷집에 사는 그 서기관들 아무개가 내 이웃이 아니냐?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내가 집에 가서 그 사람들 다 집에 초대하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고 만족하고 싶지 않았을까? 제 상상입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전혀 다른 얘기 하십니다. 우리 요즘 말로 뜬금없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내용은 뭐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더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율법교사에게 또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제사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높은 사람이고 레위인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직책을 맡은 중요한 사람인데 사마리아인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잡종이라고 상대도 안 하는 천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살던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 믿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이웃은 네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내가 찾아가서 그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옳다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얘기가 이러고 끝났기 때문에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 말씀처럼 했을지 안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은 이 율법교사가 12제자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12제자가 아니면 최소한 70인의 전도사 중에는 들어가서 앞으로 있을 초대교회에 꽤 유명한 사람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네,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자기 생각과 틀리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살던 율법교사한테 한 말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다가 죽은 평범한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의 말씀이고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21세기에 이 양평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순종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9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기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더 나를 위해 살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면 듣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 안 듣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 알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까? 말 죽어라고 안 듣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죽어라고 또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요즘 세상은 더 악해져서 그런지 모든 사람들이 위에 있는 권위를 부정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 말 안 듣고, 자식들은 부모 말 안 듣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말을 안 듣고, 요즘은 군대에서 상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럽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교인들은 많은데 성도가 드뭅니다.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제 얘기를 지난번에 잠깐 했는데,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도 했습니다. 29살에 서리집사 임명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가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다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예수 안 믿고 교회만 다녔더라고요. 왜? 주일날 교회 와서 할 일 다 했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까? 제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성경을 읽고 그렇게 성경 오늘 읽은 말씀대로 살겠다 했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 19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9장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던진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는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10계명을 지켜라 그럽니다. 이 청년이 제가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럽니다. 이 청년이 실제로 다 지킨 건 아닙니다. 지켰다고 착각한 거지. 왜? 10계명은 우리가 노력해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아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지키는 계명입니다. 어쨌건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생각할 만큼 요즘 말로 착실한 좋은 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뭔가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20절에 그랬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는 돈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돈이 너무 많은 것이 너에게 부족한 점이다 그러십니다. 참 이상하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1980년에 읽고 나서 엄청 고민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군의관 때니까 제대하면은 부자가 되고 싶었고 부자가 될 자신도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외과 의사가 꽤 잘 나가는 직업이었습니다. 요즘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는데. 그런데 아니 내 재물을 가난한 자를 다 주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까 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고민이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틀릴 일은 없는데 내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해결책을 하나 찾았어요. 이 말씀은 못 본 것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못 본 것으로 하니까 찝찝해서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 또 나오더라고요. 또 넘어가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똑같은 말씀이 3번 나왔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3번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시험에 나옵니다. 공부 잘하신 분들 압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똑같은 말씀을 3번 하셨다. 안 지키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시험 본다입니다.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다행히도 제가 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종양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암 환자 맨날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쉽게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죽어버리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천국에다 미리 예금할 수 있죠. 어떻게? 내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 위해 쓰면. 저는 그때는 돈을 벌지는 못했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외과 의사라는 직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했고, 그래서 중국에 갔고, 그래서 사실 의과대학 동창 중엔 제가 제일 가난합니다. 그러나 의과대학 동창 중에서 제가 제일 부자입니다. 네. 왜? 저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 동창들이 다 엄청 잘 사는데 지금도 돈이 더 필요하대요. 제가 만날 때마다 네가 돈이 왜 필요하니? 그러면서 웃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저는 중국에서 지나는 30년 동안 쌀이 떨어져서 굶은 적은 없습니다. 굶식기도 한 적은 있지만 약이 필요한데 약이 없어서 환자를 못 치료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면 우리 주님께서 100배로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 살다가 가는데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 우리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버리면 손해일 것 같지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린도후서 6장 2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요즘은 강도만 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도만한 사람을 못 봐서 못했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찾아가서 도와줍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수제면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87만 원이? 꽤 많은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돕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위해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좋다고 여겼던 것들, 내 몸의 욕심을 채우는 것들을 다 버리고 위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구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율법교사와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병들고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주는 동부중앙교회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